사무엘상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브레셋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만만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복음이 넘어왔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민족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구룡포의 가치가 뭡니까? 이곳의 가치가 여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의 원래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소련이 해체되고 거기 이제 전부 다 양치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성령의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한국 선교사 우리나라의 김삼성 선교사님 중에서 출신이 이제 서울의 동안교회 우리 노회에 있는 동안교회 출신이에요. 동안교회 출신의 그 김삼성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큰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렇게 부흥이 확 일어났더니 그 알마티의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슬람 지역에서 새벽기도만 2,000명이 모이는 대단하죠. 새벽기도만 2,000명 모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냥 이래 자리에 앉아서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역 단위로 우리 말은 구역이 지금 세리아한테 구역 단위로 이렇게 다 일어서 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 야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해요. 1시간 기도 끝나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바빠지는지 그냥 출근하기 바빠서 교회 마당에다 차를 그렇게 많이 대놓고는 차 몰고 붕붕 하면 출근한다고 바로 출근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땅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석유가 펑펑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카자흐스탄이 그 석유로 부자가 됩니다. 그 땅에 감추어둔 가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그게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이민족 가운데도 풀어져서 이만치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그렇게 또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대대로 믿음의 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가치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들면 유대인들을 들잖아요. 노벨상도 많이 타고. 자, 근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사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든다고. 건드렸다간요, 속되게 말해보면 작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아시아에서 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이 브레셋은 특히 지중해 저쪽 그리스 쪽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그리스를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배를 타고 넘어가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을 치고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힘센 민족, 철지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민족을 사실은 누구도 사실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브레셋을 통해서 다루시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 하니까요? 다루시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개밥의 도토리가 되고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동네 자갈돌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회복이 되면요. 감당 못해요. 이건요. 감당 못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사실은 감당 못할 사람이요. 누가 여러분 나를 감당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감당 못해요. 근데 언제 이 목사가 뭐 동네 강아지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냐? 하나님이 목사 다룰라 할 때, 뭐 하려 할 때 목사도 좀 달아야 되잖아요. 김경희 교사 안 그런겨? 목사는 별 사람입니까? 목사도 다루어지고 연단되어져야 되거든. 목사도 버려야 될 죄가 나오거든요. 목사도 끊어야 될 정리가 있고 끊어야 될 인간의 정욕도 있고 목사도 욕심도 버려야 되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너 달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는요, 여러분 동네 똥강아지도 그런 똥강아지가 없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또한 그렇다고요. 누구도 여러분을 못 당해요. 할렐루야. 예요.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동네 똥강아지 수준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비난도 받고요. 동네 똥강아지 취급당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기도 하고요. 근데요, 그 시간 지나서 다루어져서 딱 어느 경지에 서면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사람의 본연의 가치가 확 나와요. 본연의 가치가 확 나와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가치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그게 포텐이 안 터진다 하듯이, 그래 야구 선수들이 잠재력은 있는데 자는 저게 언제 대기만성이 돼 터질지 몰라 하더니 계속 안 터지다가 10년째 터지고 막 그런다고요. 야구 선수들이. 그처럼 그게 다루시고 훈련되어지는 어느 시간 지나서 확 드러나게 될 때는요, 그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으면요, 그 천하없이 똑똑한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머저리 같은 짓 한다고요. 예? 그렇게 재주 많은 사람이요,
그 재주 많은 재주에도 불구하고 인생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다루심의 시간이 탁 지나고 나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가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고요, 좋은 동력자도 붙이고요, 그 옆에는 주에 늘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더니 어느 날부터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건 얘기했죠.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무엇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왜 사모합니까? 브레셋의 발피 보고요, 법궤 뺏기 보고요, 엘리 제사장 죽어 보고요, 예? 두 아들 홈리 비나스 죽고요, 34,000명이 죽어 보고요.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됐는데 의지할 때라고는 세상 천지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브레셋이 그리스를 치고 애굽을 치고 지금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의지하겠습니까? 네. 전쟁은 외교의 실패다 이러는데요,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 납니다. 외교를 할 때는요,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예, 외교를 할 때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함께 작동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방부나 국정원 같은 데는 매파가 득세하고요, 통일부는 뭐가 써야 됩니까? 비둘기파가 쓰는 거예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함께 의견을 내서 매파는 강한 얘기하고 비둘기파는 좀 부드러운 얘기하고, 그 조율을 누가 해야 되냐? 외교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과 중국과 무슨 일이 터지면은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국방 쪽의 일들과 통일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비둘기파가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매파만 세면 어찌 됩니까? 매파만 세면 전쟁 나요.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를 전쟁을 벌이는 순간 북한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전쟁 못 일으켜요. 아, 이제 다르게 핵이 있으니까. 근데 전쟁 나면 누가 큰 손해를 보느냐? 누가 큰 손해 봅니까? 우리는 부사질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에 공장이었습니다. 그거 부사지면요. SK 하이닉스 공장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그거 부사지면요. 수도권의 강남 땅에 꽝 폭탄 하나 터지면요. 우리는 잃을 게 많아요. 북한은요, 전쟁 나도 평양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수도가. 그리고 평양시대 가보았는데 빌딩 몇 개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별로 공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중요한 고장이 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요. 그래가 전쟁 나면 우리 잃을 게 많아요. 예. 전쟁, 우리 북한이 포탄 한 번만 꽝 연평도에 터뜨리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이요 30%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재산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국가부도 나요. 우리는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고립무원 상태인 거예요. 이집트가 박살났는데, 그리스가 박살났는데 누가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를 도와주겠냐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때 그들은 누구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똥줄 다야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을 때도 있고요. 그때 주님 바라보는 그 깊이, 그 중심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러 찾아보려고 하고 이 줄 저 줄 대보려고 그러고요.
그때 이줄 저줄 됐는데 안줄안대 준 사람 보면서 세상 원망하고 그놈이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이래 버리면 견적이 안 나오는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분들보다 더 강한 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다루어지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 속에서 확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본래적 가치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안 세워지면요, 우리의 본래적 가치는 전부 다 허점투성입니다. 저는 이제 덜렁덜렁 털파리잖아요. 10년 살았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덜렁덜렁 털파리 빵꾸내기 일수고요. 그래요, 저요. 근데요, 이 외향적 성향의 장점도 있거든요. 그 장점이 하나님 앞에서 확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그 대인관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각자의 본래적 가치들이 성령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말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법궤에 갖다 놓고 그딴 짓 하지 말고 이방신과 무엇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여기 이방신들 했는데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방 세계에서 신성을 말할 때는 남신과 여신으로 나눠집니다. 남신으로 가면은 이게 강함, 강력함, 통치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요. 이게 바알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여신으로 가면요, 아스타롯 이런 것들은 다산을 말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알을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기 많이 낳게 하는 선 아스타롯. 우리나라의 신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삼신할매 여신입니까 남신입니까? 여신이잖아요, 그거요. 삼신할매. 여신들은 주로 다산이나 이런 풍요나 또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이런 것들로 갈 때는 여신을 등장시키고요. 그 남신을 말할 때는 좀 강력하고 싸워 이기고 전쟁에 통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남신을 구하는. 근데 이 남신과 여신이 저들끼리 또 부부관계도 가져요. 그래서 이 유대의 땅에서 이방신들, 특히 바알신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은 부부신입니다. 남신을 통해서 강력한 통치와 축복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여신을 통해서 다산의 복을 주는 것과 그 둘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갖다 주는 것을 함께 종합 짬뽕을 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경사회의 신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로 문화가 바뀌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유목했던 조상도 유목했고, 광야를 지나갈 때는 40년 동안 농사도 유목도 안 하고 그냥 만나 내리는 그거 먹고 살았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서 파종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농사는 어떻게 해야 돼, 비는 어떻게 오는지, 그다음 묻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비 안 오면 기우제 하거든요. 기우제 할 때가 되면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가질 때 비가 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게 하려면 그 신들을 자극해야 돼, 성적으로. 그래서 하늘이 음란에 펼쳐져 있도록 땅에서 음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행동들이 그래 막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의 음양오행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남신 여신 성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정월 대보름 달 축제 이런 건요, 음기가 강할 때, 음의 기운이 강할 때, 그때 여자들이 달에 몸을 드러내면 아기를 잘 가진다. 뭐 이래가지고 그날 가서 선남선녀들이 만나서 그렇게 하고요. 그게 성적인 죄와 밀접하게 연결돼. 이게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종교들이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락하는,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이 함께 막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돼요. 영적인 타락과 육신적인 타락이 함께 쌍으로 막 몰려가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일본에 그 산사가 많잖아요. 신사가 있고 산사가 있는데 어떻게 저 신사가 있는 데마다 밑에 동네 유곽이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타락과 육신적인 타락이 윤리적 타락이 쌍을 이뤄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뭐 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야 브레셋을 싸워 이기든지. 이스라엘은요, 전쟁 나면 여호와를 찾아요. 왜? 그들의 경험에는 가나안 땅에 31개의 성을 정복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고, 애굽의 바로왕을 격퇴시켜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고, 전쟁 나면 어느 신이 세다? 여호와 신이 세고, 농사는 누가 세고요? 바알이 세고. 이게 다신교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어느 구름에 물들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생각에는요, 전쟁은 야훼 하나님, 농사는 바알 아세라, 유목은 양치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섬기는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의 지금 종교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사도 잘 하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시대가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이민족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신교 신앙을 버려야 된다. 이방 신들, 너희들 뭐 할 때마다 각각 다른 신들을 이렇게 줄줄이 숨겨놓고, 그리고 여호와를 가장 높이 또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알 아세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다신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오늘날 다신교가 어떤 형태냐? 세상에서는 무신론자고 교회에서는 주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식의 다신교 신앙이에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대안이 없으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남신 여신 다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종교가 정리돼, 영적인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요?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영적인 죄와 윤리적 죄.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다 회개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뭐하러 왔습니까? 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34,000명을 사로잡고 죽이고 큰 피해 와서 승리했고 법궤도 뺏어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좀 만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전직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하시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구해요.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내일은 이제 에베네셀의 역사가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무너진 터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신앙인은 너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법궤를 갖다 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요. 그것이 계기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남 탓하면 견적 나온다 안 나온다? 저 사람이 나 쳤어요. 두드립했어요. 그 칼락하거든, 고발하려고 하거든 하나님한테 왔어. 하나님한테 하고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져야 될 거 고쳐지고 쭉 가면요. 그 다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 아니하고 어제 교동문에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고 그 보화가 빛을 확 바르는 순간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 허당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이 민족 가운데 다시 강같이 빛같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꽂히면요, 잿더미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밀가루 부대기 먹고요. 오죽하면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햄 소세지 그거 주워가지고 물에 씻어가 혹시나 오염됐을지 모르니까 우리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신김치 넣어가지고 버글버글 끓여가지고 간마차들이 부대찌개 아닙니까? 오죽하면 남이 버리는 쓰레기통에서 건져내가지고 그거 먹을 뿐 아니라 그걸 장사해요. 또 꿀꿀이죽 같은 거를 그걸 딴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 나라가 복음이 제대로 꽂혔더니 우리 안에 감추어진 포텐이 확 드러나면서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죠. 브레셋의 침공 같은 위기 상황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앞으로 올 것 같아요. 퍼펙트 스토민이 뭔지 난리잖아요. 근데요, 그 위기 속에서 이러저러한 방법 다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서 다루어지면요, 세계 역사의 이 마지막 때 빛같이 쓰임받는 민족으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단에 거무줄처럼 계속 누리는 광야의 생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안에서 열매 따는 역사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는 역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역사들을 보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하여집니다. 연단 중에 죄 더 짓는 사람은요, 좀 견적이 안 나와요. 그건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브레셋의 위험 안에서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 패전의 역사 안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 병기가 된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터에서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